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1년의 삶을 뒤돌아보는 주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1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된 것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맛본 것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정말로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계획처럼 되는 것이 없기에 언제나 결과가 좋은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1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여튼 이렇게 1년의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들 속에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1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열심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던가, 아니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다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 속에 은혜가 주어져서 풍성함을 맛봤던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목록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올려드리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열심을 다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사업이 망했고요, 건강이 안 좋아졌고요, 가족들도 힘이 다 빠지고 가족들도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흔히 말해서 감사한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한 것들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다가왔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학개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때도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건 기쁜 일이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이 감사해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들이 좋은 일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쁜 일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학개서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이, 허락하신 시간이 완성이 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5만여 명 정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숫자인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쓰여진 것이 이 학개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죠. 그래서 그 고레스 칙령에 의거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기적적으로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페르시아의 모든 것들, 기반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돌아오지 못해서 정말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죠. 그래도 그들 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정말로 불가능한 이 노예 생활에서, 이 속박당한 포로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만약 이렇게 돌아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해져 있지만, 70년 전에 망했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이 바로 서고,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서고,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서서 분명히 다시금 예전에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야. 그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려보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돌아온 거죠.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먹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어요? 70여 년 전에요. 그렇다면 그 동네가 올바른 모습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몇 년만 없어도 집이 정말로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70여 년 전에 무너진 성벽, 70여 년 전에 황폐하게 된, 70년 동안 아무것도 관리가 없었던 그 땅에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예전엔 멋진 벽돌이라 할지라도 70년이 지나면 그것은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데 성벽이 제대로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쌓여져 있고,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있는 쓰레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괴로움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정말로 기대했어요. 내일 만일 소풍을 간다면 내일 정말 즐겁겠지? 근데 막상 가면 별것 없으면 더 실망이 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불가능한 포로에서 귀환해 온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남유다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갖고 딱 돌아왔는데, 성벽의 형태도 없죠. 밭도 엉망진창이죠. 집도 없죠. 모든 것들이 황폐한 쓰레기들만 가득한 곳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왔으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제일 먼저 무슨 일을 시작했을까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요? 이들은요,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망했던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되뇌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을 먹고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몸부림치며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포로에서 귀환해 왔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계획은 성전 짓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은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화목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 동네에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가로막기 시작하죠. 어떻게 가로막냐? 우리도 함께 이 성전을 짓는 것에 동참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로막는 방해물이 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쪽에 있었던, 남유다 말고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족속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멸망하게 되고, 멸망하는 것 가운데 이방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며 살다가 이들이 서로 혼용하게 되고 혼혈인들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 근동, 이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성전을 짓는 곳에 자신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지분들을 집어넣기 위한 거죠. 자신들도 이 성전을 함께 지었으니까 우리도 이곳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연히 유다 사람들, 돌아온 5만 명의 사람들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 돼!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이곳에 터줏대감인데 새로운 세력이 와서 형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여러 가지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함께 타협하면서 함께 살자고 했는데도 이것들을 막으니까 안 되겠다. 너희들 안 돼. 더 짓지 못해. 라고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고레스 때 그 편지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아다사스다 왕에게 그 편지가 주어지게 되고 그것 결과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여러 가지 헛된 얘기를 쓰다 보니까 그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고레스 2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왕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니까 당연히 내려온 5만 명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 2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오늘 성경 1절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스룹바벨이고 한 명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 유대 다윗 왕조의 핏줄을 쫓아오는 지도자였고 그게 스룹바벨이고 한 명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레위인들의 지도자. 이 두 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책망하냐? 왜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이 책망을 받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두 지도자의 역할은 영적인 부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상태의 민감함을 살펴봐서 그들을 케어해야 되는 역할이 이 두 명의 지도자의 역할들이었는데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 두 명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책망하냐?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표면적인 증상이 있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씨를 뿌려요. 근데 열매를 못 맺어요. 먹어요. 근데 배가 안 불러요. 옷을 입어요. 근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근데 이것을 이 두 명의 지도자가 이 사람들의 현상적인 문제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제대로 판가름해서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했다 하지 못했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이 여러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속에 있는 깊은 의미가 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제가 왜 서두에 학개서에 대한 얘기라고 포로기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이것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환한 이후에 좀 전에 말했잖아요. 오늘 1절에 말하는 다리오 왕 2년째 이때가 언제냐면 BC 538년입니다. 그러니까 520에서 538 다시 말하면 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뒤집어 말했네요. 고레스 칙령이 538년이고 다리오 왕 때가 언제냐면 520년 때예요. 이 시간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18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거죠. 표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왕이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18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망가진 이 삶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느냐? 너희들이 18년 동안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속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중간에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성경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백성을 내가 멸하리라. 대신 너를 통하여 다시금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실 때 내 백성에서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똑같이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처음에 짓겠다고 시작했다가 그만두고 18년 동안 아무것도 짓지 않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지금 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다 말하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리 지금 여기가 쓰레기들이 가득 차고 아무리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왕이 이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왕의 조서가 내려왔어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왕의 조서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냥 저 이제 멈추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그때 짓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왕의 조서가 내려와서 짓지는 못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 것들을 채우는 것에 불을 띠고 그것에 중점을 두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성전이 완성됐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안 됐어요. 시작은 했거든요.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왕의 칙령 때문에 멈췄는데 너희들 집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판벽하다 무슨 말이냐? 이 벽을 집을 지을 때 옆에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나무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나무집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집을 완공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시고 싶은 얘기는 야 너희들 어떻게 집을 짓고 사니? 내 집도 안 되는데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 집을 짓고 사니? 이게 아니라 나의 집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우선해야 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그 모습은 온전히 나아가지 않는데 옳았구나 잘됐구나 하기 싫었는데 잘됐다 왕의 칙령이니까 잘됐다 나 이거 이제 빨리 지어야지 하면서 내 집은 완성하고 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소한 집이 완성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완성되지 않았으면 내 집도 완성되지 못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있어서 우선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우선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선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전, 우리 예배당도 예쁘게 집 지어야 되느냐, 우리 단독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좀만 더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내려와요. 페르시가 됐죠.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와요. 5만 명이 돌아와요. 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 나라를 온전하게 다시금 완성시키겠다. 온전한 옛날 우리의 유다로 아니 우리가 통합하여져 있던 이스라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넘어옵니다. 그런데 5만 명이면 이 예루살렘 지역과 이 북쪽과 남쪽에는 모든 이전의 나라들을 수복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나요? 못해요. 조금만 생각을 앞으로 가보면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다 하면 200만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만큼 숫자가 택도 없이 적어요.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참 많이 맛봤어요. 단체로 홍해도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함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 기적을 맛봤어요. 그런데 우리 5만 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땅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려왔지만 그러한 기적을 맛보지 못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때에 비해서 너무나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전에 우리가 70년 전만 해도 있었던 그 성전은 누가 지은 성전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백한목으로 아주 멋있게 지은 아주 멋있는 건물인 거죠. 근데 우리가 5만 명이 왔어요. 5만 명이 어떻게 저기 좋은 저기 멀리 있는 그 백항목을 뽑아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해도 진짜 거창하게 성전을 지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걸 지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찮게 성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성전을 지으면 가장 좋은 대리석으로 가장 좋은 거로 지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없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5만 명으로 뭘 하겠어요? 근데 거기다가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때가 아니니까 이 여러 가지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구나. 더 기다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됐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집부터 먼저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거창하게, 거룩하게, 성전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으로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들을 돈을 열심히 벌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 다 하고 많은 것들이 채워지면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왜 남유다 백성들을 그 페르시아 땅에서 데리고 내려오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전을 거창하게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리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우리는 포로로 잡혔다가 겨우겨우 나왔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정말로 크게 성전을 지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때가 가까워오니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이들을 불러 내리셨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창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성전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캐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 뭐만 남아있을까요? 백항목이요. 아주 멋있는 나무요. 멋있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일 좋은 걸로 드리고 싶은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예배전을 만들어 그곳에서 뭐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백항목이요? 솔로몬 성전의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에 중요한 것은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중요한 것은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 속에서 성전이 중요했던 거죠. 성전에 멋있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었던 그 법궤와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바벨론에게 있어서 멸망했을 때 법궤가 없어져요. 이미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어도 법궤가 없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물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전의 모습은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아닌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탈탈 훈련시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보인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면 좋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금 부강한 나라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만 있었던 거죠. 하나님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는 의미는 좋은 성전, 정말로 멋있는 성전을 지어라, 빨리 시작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것을 올바로 해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좋은 성전에서 멋있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올바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 이것이 중요했는데 그들이 완전히 그것을 올바로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5절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야, 너희들 왜 지금 18년 동안 성전 안 지은지 아니? 너희들 말은 왕의 조서가 내려서 너희들 못 짓게 해서라고 생각하지? 너희들 이것이 너희들 명분이지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짓다 말았는데 너희들 집은 이렇게 완벽하게 지은 걸 봐. 이건 조서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지적의 모습 속에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뭐예요?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려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야, 너희들 아무리 많은 걸 뿌려봐라, 수확이 적다. 너희들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배가 고플 거고, 너희들 열심히 일을 해도 많은 걸 벌어도 다 숭숭숭 빠져나갈 거야. 이유가 뭐 때문이야? 너희들 속에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인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앞세우기를 원해!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저 좀 봐주실래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추수감사주일 오늘 할까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뒤돌아보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의 제목들, 그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결과가 좋아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감사한 제목이지 뭐. 이게 이거 정말 결과가 너무 잘 됐네. 이거 감사의 제목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왔어요. 우리는 결단 못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먼 곳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쓰레기 더미만 있으니 죽겠는 거죠. 말씀은 머리로 알아.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지으려고 열심도 행동도 했어요. 근데 방해물이 하나 오니까 바로 멈추는 거죠. 그리고 내 열심으로 18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집도 짓고 농사도 지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1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결과가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말하지 마시고 1년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것이 좋은 결과라면 하나님께 그것은 용서를 구할 제목이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웃으며 기뻐할 문제는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했던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요, 내가 생각해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좀 전에 이야기와 연결돼요. 오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왔잖아요. 5만 명이 왔잖아요. 적은 인원이잖아요. 왜 적다? 적지 않아요. 5만 명이. 그렇지만 적다라고 말하는 건 이들의 생각은 어떤 걸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성전을 짓고 싶은 것에 귀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에 적다라고 하는 인원인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요. 그 속에서 멈춰요. 내가 생각할 땐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눠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말해보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일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건 좋은 일이야. 그래, 성경 속에서 이건 좋은 일이야. 당연히 성전 짓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전혀 다른 좋은 일을 우리는 열심을 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로 짓는 게 아니라 예배의 처소로,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처소로 짓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볼 때 기뻐하셨던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서 70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울고 있지만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거예요. 왜요? 이곳이 무슨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국 어디로 연결돼요? 성전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뭘 원하셨던 거예요?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요?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 찬미의 처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처소, 찬미의 처소가 아닌 불평의 처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매일마다 쓰러져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